21세기의 지성인인 여러분, 요즘 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1위 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너무 정막이.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서 알았어요. 한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 책이 질서 너머라는 책입니다. 뭐 몇 주 전에 제가 서점 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뭐 시간만 나면 정말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질서 너머라는 책의 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 또 이 10위권 안에 다른 책 중에는요, 뭐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 뭐 이런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의 소제목도 이렇습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리는 마인드셋. 제가 그래서 쭉 그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있는 책들을 보았는데요. 뭐 대부분 뭐 말하는 방법, 혹은 뭐 저희 가정에 제일 필요한 육아 방법, 또 뭐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 뭐 자기 개발 방법. 이 대다수의 책이 저희들이 무언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 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의 매일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그 방법을 찾고 있거나, 혹은 나만의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쓰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셨어요? 좋은 학점을 받는 방법? 소규모 투자를 통해 인생 대박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연애 성공하는 방법? 혹은 뭐 관계를 풀어가는 법? 뭐 취업하는 법? 저희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도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굴까? 라는 것에 먼저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한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는 부자이고 젊으며 그러니까 청년이며 또 관리이므로 젊은 부자 관리 이야기라고 이 본문이 불린다. 그는 신앙심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이며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 바리새인인데 젊고 돈도 많은 아주 유능한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청년, 부자 청년이 전한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질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청년의 질문에는 완벽주의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그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평생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 의,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했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간단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더 지켜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죠? 영생을 제가 얻기 위해서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 제가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 완벽한 겁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지금 이 청년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 지금 삶에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삶을 위해 청년이 어떤 방법을 물었다는 것이에요.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질문이 이렇게 돼요. 주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제가 이루어야 할 어떤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의 기준, 삶의 어떤 방향은 이 방법을 찾는 것에 지금 몰두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이 완벽한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어색하게 이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세요.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야, 어떻게 나한테 선한 방법을 물어보니? 왜 물어보니? 야, 그런 거 모른다라고 뭐 하시든지, 야, 나한테 물어보니 이거다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게 좀 흐름에 맞지 않아요.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물어보니?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좀 대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청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지금 질문할 때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랑 연결 짓느냐가 중요해요. 청년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청년은 물었습니다. 선한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방법을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선한 것은 선한 분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 너가 그토록 선한 방법을 찾는다면 아쉽지만 세상에 너가 완벽해질 수 있는 선한 방법은 없다. 다만 완벽한 한 분, 선한 하나님은 계신다.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온전한 삶을 위한 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와 닿으세요? 여전히 뭔가 내 인생의 완벽과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온전한 삶을 위해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까요? 온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어떤 두 가지,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저희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이 사실 이것 아닙니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을 틀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청년은 선한 일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선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로는 결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어느 쪽에 저희들이 치우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선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있는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과 인생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쩌면 내 인생에 편안하게 살아갈 만한 성공할 어떤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그 방법을 제안해 주면 잘 팔리니까요. 너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법, 육아를 잘하는 법, 돈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법, 수많은 방법들로만 저희들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완벽한 삶을 위해 방법을 찾는 것보다 선한 방법이 아닌 선한 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전에 현재 오늘 여기에 있는 엘더들 중에 한 명이 외국에 이제 공부를 학업을 마치러 나가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글씨보다 그림이 많은 책인데요, 또 저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었던 책이에요.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그림이 엄청 많은 책인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요 라는 섹션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음악을 들어봤다면 뛰어난 기교나 화려한 무대 의상으로 눈속임을 한 음악을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 음악의 본래 목적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수단이죠. 어떤 일이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본질이 가진 힘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본질이 가진 힘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과 방향이 혹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는 어떤 계속된 선한 방법과 선한 일들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 신앙이 지금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목적과 수단만 따라가는, 본질과 바뀌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따라서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미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자꾸 이 본질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선한 방법을 찾죠. 내가 오늘도 끊임없이 선한 존재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본문 가운데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앞에 계신 선한 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한계를 느낄 수 있도록 그가 물어본 방법대로 처음에 방법을 하나 제안해 주세요.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 청년이 물었잖아요. 어떤 선한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뭐 네가 굳이 원한다면 너에게 주어진 5에서부터 10계명 그거 잘 지켜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저요? 예수님 저 5에서 10계명 다 지켰어요.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저는 꽤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청년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본문만 보면 청년이 가진 어떤 일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팔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같죠? 근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다른 본문 조금 다르게 한 글자가 더 붙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everything.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자 그 청년의 반응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원했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정말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너 주변의 모든 자들을 네가 섬기며 도우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을 이 청년이 결국 따르기가 어려워서 그는 근심하며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저희는요,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의 이 제안을 따르기 힘들었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청년이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그 인생의 전부가 아마도 이 재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청년이 얼마나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었는지 저희들은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 재물이 그 청년의 정체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GBS에 써있는 그대로요. 부자 청년.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부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격의 중심, 자신의 존재의 중심이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제안에 그가 근심을 띠며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마주했던 한계가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한계를 마주하게 하실까요? 저희들을 왜 그런 저희들의 끝에 마주하게 하실까요? 온라인으로 원타임 양육훈련이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이 양육훈련 모임 중에요, 책 읽고 나누는 북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읽는 책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한계를 마주하시는 이유는 그때에 내 눈앞에 있던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선한 분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때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두 번째,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두 번째 제안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셨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 정말 이거 할 수 있느냐? 너 정말 이거 할 자신 있느냐? 이게 가능한 것 같으냐? 아니, 너에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너가 원하는 그 완벽한 영원한 생명, 너가 누리고 바라는 그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따르라. 선한 한 분뿐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청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말씀은 딱 하나의 말씀만 들려주고 싶은 책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유대인들은 딱 하나만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니 어서 오시옵소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너가 그토록 평생의 율법을 지키며 너의 인생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너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다라고 들려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저 구절에서 말씀하신 분도 사실 예수님이야. 너가 알고 있고 외웠던 바로 그 모세 오경에서 그분도 예수님이고 너가 평생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지롱. 그러니까 너가 이분을 꼭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1장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제시를 하다가 11장부터 20장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너 정말 그분을 믿니? 그래서 11장부터 20장 계속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속해 있는 19장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도 그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저희들의 인생에 재물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에만 그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니? 너 정말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의 그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 유일한 생명의 길인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그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하지만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쉽지가 않죠. 저희들은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데 저의 삶은 매일 실수가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 C.S. 루이스라는 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삶의 모든 면에서 매 순간 기독교를 실천해왔다. 그러니까 잘 믿은 신앙인이라는 의미라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천하려 애쓰다가 실패해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만 이 세상엔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인데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안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자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양육훈련을 받고 주일 예배를 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과 본질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저희들은 언제나 두렵죠. 제자의 인생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어렵기 때문이죠.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정체성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교회가 그렇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에만 열을 올린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정체성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팬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삶의 방향이 놀랍도록 분명해진다. 여러분, 삶의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도 인생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20살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까지 우리는 같은 길을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달려왔죠.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방법들이 인생의 하나의 선한 일에 불과하다면 저희들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그가 선한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 청년의 인생은 달라졌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존재됨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가운데 이런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11장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이 말씀 읽고 저희들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 선한 분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시야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틀렸음을 깨닫는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내가 완벽한 자가 아니요, 내가 능력 있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작은 영혼인 것을 깨달아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앞에 여러분 저희들 발견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요, 이 부자 청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작은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선한 분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감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저희들이 가졌던 많은 생각 같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미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작고 내 한계와 내 생각의 깨달아 아버지 앞에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예부 지체들 한 명 한 명,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 담아 애쓰고 평생의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그 선한 존재, 내가 원하는 그 선한 최고의 어떤 지향점, 하나님 그걸 제가 이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작은 존재,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존재가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한 분을 발견하는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선한 존재이기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대학이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룩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